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또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분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분류의 방법은 미국의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제시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세 가지의 부류로 인간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 자신보다 남을 위해 먼저 배려하고 베푸는 성격인 기버. 단 둘째,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테이커. 단 셋째, 남이 뭔가를 해줄 때만 자신도 보답하는 사람 매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세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 가지 부류의 인간 중에 어떤 부류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을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들 답을 얘기 안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을 위한 기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 역시 기버 부류는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여줬다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남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사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초반에는 뒤떨어졌던 이 기버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을 향하여 빠르게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는데, 바로 지속된 시간 속에서 쌓이는 사회의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보다는 타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버의 선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지지가 강해질수록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차이가 나중에는 뚜렷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버는 5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경쟁에서는 패배자였지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쟁에서는 승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버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인 테이커보다, 딴 주고받는 매체보다 이타적인 사람인 기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기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이타적인 기버의 인생을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적 에로스, 필로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과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향하는 것은요, 화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요나의 본문 4장의 처음 시작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었다라고 그의 감정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지금 엄청나게 싫어하며 말할 수 없는 썽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는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향한 썩냄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땅에 있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 그리고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든 의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금식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이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니느웨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회개와 금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단 하나의 이벤트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설교 말씀이냐면요, 2007년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할 때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주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오카누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퍼포먼스의 회개, 형식적인 회개에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제발 이런 회개하지 말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하지만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신 게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땅에 일어났던 회개는요, 이 보여주기 퍼포먼식 회개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했던 회개입니다. 전심을 다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손으로 행하는 악한 일과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펜턴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이게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계속 악을 진행하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리펜턴스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길로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딱 보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니까요, 당연히 선지자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해요. 그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만드신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지 속이 시원한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도리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3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어떻다고요?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오늘날로 풀면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꼴을 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난 도대체 용납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날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는요. 그냥 내가 저런 꼴을 보니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요나를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좋은 면에서 대단한 게 이런 면을 볼 수 있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죽여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살고 싶다고 그러지 뭐 한 명 더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분의 종인 선지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주인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투머치고 오버했던 거다, 선을 넘어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 기가 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를 일로 싸우잖아요. 각각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는데 불이 임하는 곳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대결합니다.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를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메말라 버렸고 가뭄이 극심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친 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요, 시간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얼마 나지 않는 그 시간에 확 무너집니다. 뭐냐면요, 이세벨, 그 당시에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사신을 딱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냐면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협박하는 거죠. 반드시 너는 죽는다. 내가 무슨 일을 써더라도 네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내가 너 생명을 거둘 것이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앞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큰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너희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야.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이겨. 꺼져.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겁먹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 보면 도망가요.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원도 저 앞에 놓고 자기 혼자 막 가요. 그리고 어디에 딱 로뎀나무 밑에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11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셔요.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빛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맛보았는데, 기껏 사람이 이세벨이 자기의 삶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협박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아주 불충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도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850대 1로 싸워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세벨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야, 너 앞에 진짜 크신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몰라봤다.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승리 주시면 더 끝까지 거침없이 승리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요나도요, 그 정해진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요나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시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나는요, 엘리야보다 더 선을 넘어요. 자,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이없잖아요. 요나가 죽여주세요, 그냥 아주. 하나님, 이 꼴을 내가 보려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이없어서 요나에게 얘기해요. 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화를 내냐?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태도가 나에게 옳은 태도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요나가 대답합니까?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5절은 다른 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아주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화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내고 썽을 내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만 정당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2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 한글로 말고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나 또는 내라는 단어가요 9번 이상 등장한다고 얘기해요. 나, 내라는 단어가요 9번 이상 등장해요. 이거 뭔 말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극심한 이기주의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주위에 말을 할 때 내라고 나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그 성격은 뭐냐면 이기주의인 자입니다. 그 언어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나, 그 말하는 구조 속에 나와 내라는 단어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요나가 똑같아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화가 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극심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적당히 하셔서 망하게 하셔야지. 망하는 것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고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해주니까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죠?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 같죠? 이거 비꼬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은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아주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이 되니까요,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요나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화를 잘 내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라는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이기주의와 철저한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내게는 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인도하시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 라고 딱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신앙을 한번 잘 보자고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단지 조력자의 하나님이라고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쉬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냥 내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정도, 친구의 정도의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조금만 싫은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를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조력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찾고 누리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나에게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죠?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완전하게 쓰시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요나가요,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왜 짓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화가 나고요, 갈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살리시겠지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요나는요, 그래도 약간의 미련이 있나 봐요. 그래도 요게 좀 순식간에 딱 그쳐주고 망하지 않을까?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런 마음으로 아주 못돼 빠졌죠, 그죠, 여러분? 아주 못돼 빠졌어요. 요나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못돼 빠졌어요.
라벨이 갔으면 다행인데 뭔 일이 있지? 네가 잘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러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잘못되라는 심령으로 지켜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모든 햇빛으로부터 그의 머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따가운 태양의 빛을 그 박넝쿨이 가려주는 그늘이 생기니까요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신앙인이요 봐보셔요. 신앙인이 뭐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어디에 있죠? 저 능의 성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요 박넝쿨, 나를 그 햇빛으로 피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딱 요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봐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해요. 아싸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셔 갉아먹게 하셔요. 그러니 요나가 다시 따가운 햇빛을 받게 될 게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요나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8절에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딱 없어지니까요 햇빛이 하니까 막 혼미해져.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중동 지역의 햇빛이 얼마나 강해요. 다 반이고 혼미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죽고 싶다 그냥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늘 죽는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요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화가 나면 막 손짓 죽여달라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또 물어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거 참네 대단하다 진짜. 요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야, 니 왜 이렇게 화내냐? 도대체 이 박누구 때문에 화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뭔 말입니까? 내가 죽기까지도 하는 게 옳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어요. 왜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려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긴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로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래요. 야, 너가 키우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았던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너는 화가 나냐? 그것 때문에 너는 진짜 죽기를 원해? 근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냐 이들을, 이걸 통해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무엇이 부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는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만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만 있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만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 느느웨라는 성읍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자에게 원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지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원수와 대적,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면 멸망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아유, 망해라 그냥 아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천국 안 갈래.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게 우리 마음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기적 사랑에 머물러 화가 난 사람에 대해서 또 한 명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얘기해요.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요? 탕자.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은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 까먹어 버려요. 그의 신세가 어떻게 전락되었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동물이었죠?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요 정도로도 더 비참한데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면 먹을 게 없어갖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종으로도 나를 받아달라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가는 그 시점부터 매일 가서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미운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거든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이 딱 보였는데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누가 뛰어갑니까? 아들이 뛰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뛰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쫙 인도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러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막 기뻐함으로 해요. 이때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밭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딱 집에 와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니까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던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때 첫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이 뭔 마음이냐면요, 미워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아들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이 화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는 한 가지도 안 했는데 저런 나쁜 놈, 저거는 진짜 막 책망받아 마땅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난 그토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도덕적 잣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도덕을 뛰어넘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향한 그 사랑을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로 바라보니까 이 아들은 책망받아야 마땅하고 벌받아야 마땅하는데 도리어 살찐 송아지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푸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저 못된 놈. 물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 못된, 가다가 그냥 가다가 빠져버려라 막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면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할 정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뭐할로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받을 것을 계수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을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재가 된다면 온전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